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은혜롭고 의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캄보디아 CMDB에 와서 방언을 가르치는 집회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집회인데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 모으고 심지어 신학생들도 불러 모으고 캄보디아 성도들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캄보디아에 방언을 가르치는 집회, 이게 웬 말입니까?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캄보디아에 신비주의 운동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언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방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표준어가 아닌 집안이나 어떤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투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표준어가 아닌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방언이라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방언, 또 하나는 신비 방언입니다. 지역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이고요. 신비 방언이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15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들었어요. 이게 바로 지역 방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 방언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방언이 바로 신비 방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방언이든 신비 방언이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방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방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방언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방언인데 어떻게 사람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배울 수 있겠어요? 방언을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방언을 가르쳐 주는 것 자체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까지 가서 방언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데, 절대로 사람이 배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아니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방언을 가르쳐주는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방언을 가르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물론 앞에서 다 대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사람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좀 정확히 말하면 방언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무엇으로? 방언으로. 이 사탄이 가짜 방언을 교회에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방언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사탄의 걸작품이에요. 절대로 좋은 작품이 아닌데 사탄은 지금 방언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속느냐? 가짜 방언을 해도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짜 방언할 때 막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가짜 방언할 때 심지어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가짜 방언할 때 뭐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것은 누구의 역사냐? 오히려 사탄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은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로요 신비주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하고 성장해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행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신비주의 운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제대로 믿어야 되지, 신비 운동에 빠지면요 자녀까지 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짜 방언에 빠진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가짜 방언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탄 충만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탄이 충만해져요. 처음에는 막 새로운 세계를 그죠?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막 황홀해져요. 처음에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탄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방언에 빠지면 빠질수록 환상, 환청, 가위 눌림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탄 충만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막 혼미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요, 횡설수설하고요,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은요 병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이상하죠. 정신적인 문제가 왔죠.
육신 관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또 마음이니까 또 방언기도 합니다. 그럼 더 사탄 충만해진다니까요. 또 방언기도 하니까 또 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잘 되느냐? 완전히 망합니다. 중독자가 되든지 정신문제가 오든지 완전히 타락하든지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결국 지옥 갑니다. 왜?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죽어보면 압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지, 육신적으로 병들이 있지, 마음에 평안이 없지, 자녀들이 망하지.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고친다고 막 돈 쓰고, 정신적인 문제 고친다고 돈 쓰고, 이렇게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완전히 파탄납니다. 더 무서운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가짜 방언, 배운 방언을 계속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요, 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방언 기도하고 환상 보고 환청 든다는 분들 나중에 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떤 무당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의 몸주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예수신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신입니까? 이분은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푹 들어오더래요. 자기는 그것이 성령인 줄 알았죠.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막 사람들의 과거도 잘 맞추고 자기는 성령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느냐? 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예요. 그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했어요. 방언도 하고 막 병 고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고 성령이 아니었고 악령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딱 보면요, 과거가 다 보인대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과거가 보이지 않아요. 또 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싶으면 방언하세요.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싶으면 계속 방언하세요. 가정을 깨고 자녀를 망하게 하고 싶다면 계속 방언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계속 방언하세요. 그럼 영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계속 방언하세요.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계속 방언하세요.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마귀 운동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치유되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며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방언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이 뭐가 부족하다고 방언에 관심 가집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회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방언에 빠지면요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잘못된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저는 이번에요 신비주의라고 깨달았어요. 교회 내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냐? 신비주의.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들, 방언을 배우는 성도들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방언 기도 잘하는 사람 치고요 겸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교만합니다. 목사보다 자기가 더 수준 높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체험입니다. 방언은요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방언을 잘못 사용해요.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자기는 방언으로 치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보세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을 향하여 막 방언 치료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방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짓을 그만둬야 되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언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그 방언 그만둬야 됩니다. 방언은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중단하십시오. 방언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지금 중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방언에 빠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방언을 멈추세요. 나중에 무단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방언을 멈추세요. 귀신 들려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방언을 멈추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탄이 준 방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방언 기도를 들으신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방언을 허락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중단해야 됩니다. 빨리 잘못된 방언 버리고 맨정신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읽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언을 가르치는 목사들 또는 방언을 배우는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중단하시기를 바라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